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 시간은 말라기 2장 11조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에서 11조 예언을 그 소론을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살펴볼 바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나간다기보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말라기 3장, 4장까지인데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보면 진짜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라기는 원래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라크 또는 멜레크. 그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왕.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면 꼭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의 그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로 하여, 말라기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에도 그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두 줄로 언더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줄로 언더라인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명이라고 그랬죠. 지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앞 시간에 언급했고 그동안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신명기 말씀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세가 엄청 많이 합니다. 신명기 가장 많이 나왔고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하나가 지금 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모두를 모아서 한 나라가 형성된다면 표면적인, 이면적인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도 바울의 증거한 것 같이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면적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후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말라기에서 기록한 이 이스라엘은 여타 다른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도 대체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일컫고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말하지만 율법적이요 유전적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들은 이면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신명기 말씀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 그들은 다 일단 표면적, 이면적 따지지 않고 본다면
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노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해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우선 3절까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식이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지금 2장 3장에 보면 또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하냐면, 야, 너희 형제가 너희 조상 형제가 에서와 야곱 둘이 있었잖냐.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뜻이 여러 가지 좀 깊은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진행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 보자고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몇 절까지야? 5절까지 지금 말씀을 지금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몇 가지가 될지 모르니까 쭉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지금 둘러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죠.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걸 미워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고 야곱은 누구예요? 이들의 근원을 따져보자고. 에서와 야곱의 아비가 누구야? 에서와 야곱의 아비가 누구냐고. 응? 요새 이삭이 없나? 논밭에 그 심은 것이 없어 겨울이라서 이삭이 없나? 이삭이 없는데 이삭이라고 그럽디다. 누가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삭의 부모는 누구야? 이삭의 부모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뭐 아브라함이나 뭐 그게 사람을 놓고 보면 똑같아. 사람을 놓고 보면 표면적인 사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놈이야. 다 한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응?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의 믿음 밖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면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표면적이면 아브라함은 이면적인 사람이야. 그럼 이면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디 형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합쳐졌다는 뜻이야. 이게 이면적 사람이야. 이 표면적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없어. 어디에? 그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쫓아가도 그건 표면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인침이 없고 여기는 인침이 있고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인침이 없이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어. 그러한 인침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돼.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창세기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아파르민 아다마예요. 아파르민 아다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놈이라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여러분들 잘 방점을 두고 들으시라고. 한 사람으로 해서 뭐 어떻고, 한 사람으로 해서 어떻고라는 얘기를 앞 시간에 했죠. 이 한 사람이야. 이게 첫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사람은 많아. 아다마라는 것은 많아. 아다마 중에서 아파르야. 아다마에서 하나를 빼는 그 아파르는 더스트 티끌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1000명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가 1000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1000명은 아다마가 되고 하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파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르민 아다마는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는 뜻이 아파르민 아다마야. 내가 아는 히브리어의 해석이 그래. 신학 박사님들,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이태수가 해석하는 아파르민 아다마가 그런 뜻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인과 1000명이야. 1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아파르민 아다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더라. 그게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담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가 있어. 갈대 우르 사람이잖아. 본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그런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왔어.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청중해서 하나님을 쫓아서 갈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돼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이 뜻이 그런 뜻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태계야. 자기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럼 왜 자기가 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았나요? 왜 몰라? 왜 몰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자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보고, 떨기나무에서 불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못 들었어. 그럼 무엇으로 들었어? 신학의 가르침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신학의 가르침으로 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 모세가 애굽이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잖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면 모세에게 그때 당시에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가정이 어떤지 나오잖아. 영화에서도 봤을 거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이다, 구원이다, 뭐 죄다, 뭐다 하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이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에 타서 진을 치고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가나안 언약을 받고 이삭 언약을 받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하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전하여로나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신앙, 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잡지 못했을 때의 신앙이 바로 아브람, 모세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3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3명 받았다고. 신학 박사들 이거 저 주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줬습니까? 목사님들 이거 제대로 가르쳐줬습니까? 자, 3번 받았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전해줬습니까? 가르쳐줬습니까? 해석해줬습니까?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3번 받았다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 아브람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이스마엘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했을 때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드러난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모세가 3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1차 돌비와 2차 돌비만 알아. 1차 돌비, 2차 돌비 그것만 알아. 근데 그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쫙 말씀하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그 말씀이 없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뭔지 나와. 이걸 모세에게 있어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첫 번째로 듣는 그 말씀은 구전율법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었어.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었다 구전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변기할 수가 있는 좀 내용이야. 구전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구전이야.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1차 돌비를 받아. 1차 돌비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받아오기만 했어. 돌판도 하나님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 거야. 그거를 받아오기만 했어, 모세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번 말라기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횡재합니다. 천국 부하가 쏟아지게 넘쳐라 합니다.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 천국 창고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 이 말씀이 응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자기가, 모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갔다는 것 뿐이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올라갔을 뿐이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그 돌판을 줘서 가지고 내려온 거야. 자, 그런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이 지금 어떤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간 낸 것도 아니야. 불과 40일 만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충동질 해가지고, 야, 모세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였는지 알지 못해. 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 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금붙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돌판을 때려엎었어요. 십계명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남았어 지금? 금송아지만 남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록된 증거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해서 송아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모세고 지금 아론은 아론에게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출을 해보자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 아니라 모세 하랍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로 이끌어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박사님들,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신 머리가 좋으신 목사님들, 신학박사님들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모세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기록한 그 첫 번째 돌판을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문지학이다. 이 기문지학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글자로 써진 것을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문이 이렇게 들은 글자. 기문지학이야 이거는. 들은 붕어리라고. 신학이 들은 붕어리란 말이야. 신학이. 목사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신학 박사들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기문지학이라고. 문자로 새겨진 것만 들었을 뿐이라고. 그거로 공부했을 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날 기문이 뭐냐면 이게 성경 자체가 기문이야. 이 성경 자체가 기문이라고.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성경은 기문이라고. 하나님이지만 이 문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기문이야, 기문.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들은 풍월이라고. 구약 때 지금 이제 말라기를 보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경고했대. 이런 말씀을 전했대. 이게 기문이란 말이야. 이게 기문이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로 팔자로 기록된 것을 그냥 듣고 보고 그냥 아는 것뿐이야. 그러면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을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그 희생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야 모세야 다시 올라와.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돌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이번에는 모세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새겨줄게. 이거 이태수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죠? 어느 그 목사 옛날에 그 트롯 노래할 때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했다고 그 교계에서 많이 그 목사가 뭐 하다고 한번 힐난을 한 그 예가 있었는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번엔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다시 말씀을 새겨줄게. 처음 볼 것 같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대. 돌판은 모세가 준비한 것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니까 누가 읽어보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잖아. 그 내용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 똑같은 글로 기록되어 있고 인쇄되어 있으면 한글을 안다면, 영어를 안다면, 독일어를 안다면, 프랑스어를 안다면, 영어를 안다면 그 언어로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글자를, 똑같은 문자를 똑같이 읽을 거 아니야. 그 뜻이 똑같을 거고. 이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야. 이건 역사적인 것이란 말이야. 사실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지금 첫 번째 돌판이 모세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만은 분명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만은 틀림없어. 변함이 없어. 영원토록 이건 진리야. 그런데 이 성경의 종이에 써진 이 성경 자체로는 우리 영혼을 못 살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빌어서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어느 말씀이 있나요? 이거 먹어? 이거 종이를 먹어? 이 말씀이 육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한단 말이야. 말씀의 뜻을 해석한단 말이야.
그 본문의 말씀과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의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 때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다. 예수 역할을 했다. 맞아요. 여호수아가 예수 역할을 했어요. 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예수 역할을 했지 여호수아 자체가 예수는 아니거든요. 어떤 뜻으로 말하면 모세 안에도 예수가 있었고 여호수아 안에도 모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광야까지만 역사하는 자, 애굽에서 광야까지만 역사하는 자, 여호수아를 가나안 역사자로 그렇게 예표로 보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말라기 마지막 나오는 엘리야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야. 이 성경의 말라기 말씀에 기록한 것으로 하면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느냐면 목사들 다 가나안까지 보내주는 걸로 얘기하지만 전 주제넘는 말을 하지마. 목사들을 좀 광야까지만 인도할 수 있는 게 목회자들이야. 예수야. 목회자들이야.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은 그 어떤 목회자들도 가나안까지 보내줄 수 없어. 여리고성을 허물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 각자가 할 일이야. 목회자들이 이거 못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2장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자랑했잖아요. 그때에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었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그 성전이 가나안이잖아. 그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거야. 왜? 그거는 하기 실습지거든. 첫 번째 돌판까지는 기문지하게 됐다면 두 번째 돌판은 하기 실습지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 돌판이 됐거든요. 그 돌판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거든.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라. 그럼 우리 마음이 호심경이 되잖아. 내 영혼을 지키는 성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호심경이. 그게 두 번째 돌판이야. 그게 예수가 말한 요한복음에서 말한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되는 거거든.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져야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못해.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충해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어떤 것을 지금 보충해 드리냐면 그 목회자들이 광야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이 광야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 모세가 광야까지만 인도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사역이 어디까지 하면 광야까지야. 자, 여기서 놓고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 그럼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는데 그럼 이거 모세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냐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표면적으로 사역한 자가 누구냐 할 때에 모세다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다 하는 얘기예요. 응? 이게 바로 앞 시간에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의해진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인도했으면 어떻게 됐어? 송아지로. 네? 모세가 인도하지 않고 아론이 인도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가 다른 방편으로 보면 우리가 광야를 신학에서 교회로, 성경에서도 광야를 교회로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부터 있어요. 애굽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광야가 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해. 거기가 교회에 나오면 그 광야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 가 아니라 우리가 신학 박사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구별해 줘야 된다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앞에 이면적 표면적 얘기했잖아요. 이거라고. 내가 신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내가 목회하는 거야. 표면적 목회야.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말라기 2장에서부터 지금 5절 말씀까지 봤나요? 이 말씀 봤어요. 여기서 보면 가인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하고, 가인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에서와 야곱의 뜻이 바로 뭐냐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후사로 언약을, 즉 이때는 이제 그 안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때. 그래서 에서가 그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나가서 사냥에다가 나로 맛있는 걸 해줘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축복이 되는데, 축복을 누가 받았냐고. 야곱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 뭘 따져보냐면 가인과 아벨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가인과 아벨로 창세기 4장에서 증거했던 말씀이 말라기에서는 물론 이제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지만, 에서와 야곱이 그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표면적이라고. 근데 이 에서도 그 아담이 증거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를 얻었다.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었다가 바로 가인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이를 더할 것 같죠? 가인인가?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쓸 때도 어느 목사가 가인이 하나님에서 더 얻어서 더할 것 같죠? 가인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가인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첫째 사람이라고. 첫째 사람, 이 가인이
가인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인이 어떤 사람이 가인이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이 그가 거할 에덴을 마련해 주잖아요. 에덴을 마련해 주는 에덴에 가인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필 누구를 줘요? 누구를 줘줘요? 그 안에 처 이시아를 지어주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에서는 하와가 되잖아요. 이 하와가 나중에 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이 산자의 어미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기록되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누구냐? 이시아란 말이에요. 이시아 언약. 이거를 인간 이태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줬잖아. 이 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이니 어쩌고저쩌고 가서 자세히 풀어줬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여자하고 틀리다고. 창세기 1장에도 남자가 여자나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이잖아. 자칼이 표시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돌 표식을 해놨잖아요. 그것도 자카리아 표시하다도 어떤 표식을 했다. 그것도 자카리아 똑같은 단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 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율법과 진리예요. 가인과 아벨의 뜻은.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저기 말씀이 문맥상 가인과 아벨에서 사실 가인과 아벨을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담이 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대상인 뭘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 이시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시아 안에 들어있는 이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짝을 지어서 번식할 말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시아 언약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이시도 있고 이시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돌판이 되고 이시아가 거기 생겨서 이시아를 통해서 자식들이 번성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무수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는 얘기했죠. 거기에 그 수많은 잡족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즉 표면적으로만 있는 말씀들이 잡족이야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이 있어, 허다한 잡족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야. 여기 이제 출애굽을 이제 먼저 설명해. 이게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의 뜻이 왜 가인과 아벨인데 에서와 야곱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랑했냐 하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짓고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돼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뜻이
야, 너희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그런 뜻이란 말이야. 너희가 야곱 족속이 아니냐? 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뭐 사랑 그게 뭐예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 모세와 예수, 이런 것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입을 통하여 허언과 티가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으로 태어나고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 위에 아버지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할 때에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우리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심령마다에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늘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한 그날까지 만군 자한과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무궁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